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점은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그리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언제나 그곳에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바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로 그 인해서 그것을 곱씹을 때는 믿음도 사라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인식 너머에 있는 사랑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아봅니다. 그러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껌껌한 칠흑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대상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서 있는 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눈앞에 모든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풍경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3분의 1만 생각해도 그 자식은 효자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불타는 것 같아서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결국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깨닫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나의 어쩌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성격의 사랑이며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은 모두 틀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신실하신다 하시냐?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면서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신실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되묻게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질문 우리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보이지가 않고 느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감정이고 마음이었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해도, 그렇게 오해한다 해도 내가 자식 사랑하면 그 사랑 진짜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때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문 속에서 왜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의 갈급함,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말라기서의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어김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음란함이 너무 보편적으로 그 말라기 사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세상 말세다 말세다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역사를 보면은 이 말세 같은 사회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사회가 말세 같은 사회였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말합니다. 레위의 언약, 율법을 얘기하죠. 너희가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깨뜨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를 먼저 이야기해 주셔요. 사실 삶의 괴로움에 다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주십니다. 의인이 욥과 같은 고난도 주시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괴로움의 근원을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난 괴로움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림막이 쳐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느낄 수 없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판장이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아들이 사형 판결 줘야 될 거 그냥 구치소에 한 이틀 있다가 꺼내면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감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이것을 언급하시고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한 가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는 질문에 말라기서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 모습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지만 나는 너희를 계속 설득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게 정말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표현하세요. 두렵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나의 언약 아래 와달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만 있으시고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공의 안에 사랑이 없으신다면 복수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나의 원수를 처단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일 시원해하는 것이 공의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십니다. 언약은 계속 깨뜨리고 물론 그 가운데 심판이 있지만 결국 그 끝에 이 심판을 너에게 돌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 돌리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요,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심판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성자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불의하다면 그냥 이 빚을 안 갚고 그냥 잡아떼면 돼요. 내가 몇백만 원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사랑하니까 이 빚 안 갚고 그냥 삭감할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의가 성리가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갚음은 피해자를 만들죠.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면서 사랑도 만족시켰기에 십자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택하신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르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자녀됨을 기억할 수 있는 표지판이 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북쪽이 어딘지 보려면 북극성을 봐서 그곳으로 향해야 하듯,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시는가 헷갈릴 때는 그 북극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젠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때로 적대감, 결핍감, 고발의 현실, 정죄의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대적의 핍박도 두려워할 수 없고 그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안보하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놀이동산에 가면요, 긴 시간 줄을 서야 하는 놀이기구들이 질비합니다. 에버랜드 가면 티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그게 나무로 된 롤러코스터예요. 철로 된 거는 그래도 튼튼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요, 올라갈 때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포인 거예요. 그 롯데월드 이제 자이로드롭 뭐 이런 거는 수십 미터에서 그냥 수직 낙하예요. 아파트 그 번지 점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번지 점프보다 더 높은 기구. 사람들이 이거를 타려고 2시간이 넘게 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절대 안 타십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 왜 좋아합니까? 죽으려고 탑니까? 절대 죽으려고 타지 않죠. 이 익사이팅을 즐기는 거예요. 이 익사이팅을 즐길 수 있는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장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롤러코스터가 나무로 덜덜덜덜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는 것이죠. 이 자이로드롭이 한 100m, 몇십 미터 밑에서 쑥 떨어지는데 결국 한 밑에 한 2, 3m 앞에서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으려고 타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아무리 무섭더라도 나의 생명이 해받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사실이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작금의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적신과 핍박, 곤혹이 우리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지나고 나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 답이 없는데 과연
내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일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이 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정말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이 아니라 저도 경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일순간적인 거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경험해 왔던, 신앙 안에서 모두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보면 말라기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떠오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말라기서와 차이가 있죠. 말라기서는 죄악 가운데, 이거는 애매한 고난. 둘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왜냐? 30절에 7절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한번 우리가 수동적이 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한번 멱살 잡히는 대로 한번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두신 이유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걸 이기면 우리는 어떤 고백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가 안다요. 절대 내가 했구나. 내가 돌파해 왔구나. 나 고생했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 것을 내 삶으로 경험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경의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상황이 막히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동족끼리 차별하고, 외부 로마에서는 압제당합니다. 서로 이제 뭐 사고팔고를 아예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풍요 속에서도 기근을 겪는 거예요. 생계의 궁핍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그리스도 교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들끼리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제로 넉넉히 이겼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겨우 이긴다?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 깊이 묵상할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보이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생명 있게 역사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면서 증언했기에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이 말씀 다 생명력 없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난도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이라도 라고 했어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물리적 핍박도, 사탄의 방해도, 과거의 상처도, 현재 어려움도, 장래일에 대한 막막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빚어가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배고픔과 가난과 폭력과 학대와 소외와 차별과 질병과 죽음, 여러 가지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위대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